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관식 집사님도 나오시고 감사하네요. 감사하고 우리 김성분 권사님이 이렇게 아나운서 멘트를 이렇게 잘하는 줄 미처 몰랐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이경옥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그 자리 좀 잠깐 일어나시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영접합시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우리 송영인 목사님은 이제 코너스톤 쪽에 그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파송하는 교회도 없이 우리 동창 가운데 총회장을 지내신 안명환 목사님, 저희들이 신대원을 할 때 이제 제가 원후에 총무를 하고 우리 송영인 목사님이 원후에 회계를 하고 안명환 목사님은 대의원의 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안수를 받고 송영인 목사님을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로 안수를 해서 보냈습니다. 눈물로 이렇게 보냈지요.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경옥 자매님 보니까 우리 송영인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수원에 가면 반드시 또 이 권선지일교회로 가라 이렇게 해서 오셨다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을 찬양한다. 시 하나 읽고 어제 쓴 시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올렸던데 한번 낭송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찬양한다. 창세 이래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부활의 기쁨이 겨울을 이겨낸 모든 만화와 수목들이 좌정한 대지 위에 임한 4월, 모든 것에 참되고 모든 것에 경건하고 옳은 모습으로 피어나지 못한 자아를 돌아보게 하는 새벽, 새벽별의 노래 따라 오늘도 피어날 새날과 함께 깨어난 물상처럼 또다시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부활 생명의 은총이 주 안에 신성이 육체로 거하듯 육신 장막 안에 거하신 부활의 주 성령이시여,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 총을 숨질 때까지, 심장이 멈추어 서는 날까지 주 앞에서 날마다 피어나는 꽃의 모습으로 찬양하렵니다. 지난 겨울은 유별나게 추웠죠. 그런데 봄이 되니까 파란 잔디가 새싹을 내밀고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라든지 그리고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다시 이제 봄이 약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너무 실감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경우는 풀이나 나무와 다릅니다.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2013년 전에 죽었는데 2023년에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6절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절친이 있었죠. 나사로지요, 나사로. 이 베다니라는 말은 괴로움의 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베다니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더운 나라라 이제 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대부분 석회암 벽에 굴을 만들고 시체를 넣은 뒤 돌문으로 막는 매장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대 장례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죽은 자기 오빠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장례 지내고 나흘이 돼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단식하는 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탄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민망해서 우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렸던 저가 그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자고 해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독교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게 현실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실제로 상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누구도 어떤 능력도 어떤 초능력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창조주 예수님만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이중적인 연합관계를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세계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살리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결핍을 느끼는데 그 모든 생명의 결핍에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대 씨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두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의 영으로 오신 성령,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성령으로 이미 주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그리고 이미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고백은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 주신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고백한다 그래도 호을 녹여요. 나는 주께 고백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11조를 수입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채우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당신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 마가복음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전능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32,509절의 성경, 이것을 우리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500여 형제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야곱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 8절까지 계속 연결해서 그 부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오늘 지금 세계가 이렇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반신반의하는 자들,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자 반신반의하는 자들, 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아예 부정을 하고 그의 제자들이 아마 시체를 도둑질해 갔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이 기독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올로기아 그러잖아요. 데오스 로고스의 합자인데 그 합성어인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거 정말 이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믿는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안 믿어야죠. 안 믿어야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생명의 결핍이 있어요. 생명의 결핍이. 막 고단하고 어떤 데는 막 죽고 싶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오늘 우리 찬양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주의 보혈을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보혈의 잔을 날마다 마시는 것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 사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상역길에서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임한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부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였던 폴 토르니의 부부가 그리스를 여행하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그 넬리라고 하는 아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넬리는 죽기 전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그곳에 가 계신 당신 부모님을 만날 것이야.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한 번씩 죽지요. 근데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혼자 죽을 때 마지막 우리들의 죽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영인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동력. 2000년 네로 때부터 디오클레시안까지 250년 동안 310년, 311년까지 312년에 갈레리우스는 동로마의 두 번째 아우구스투스가 아니고 시저 부황제였던 사람이죠. 기독교 박해위원장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고통스럽고 창자가 썩어서 벌레가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갈레리우스가 이게 그동안 우리가 박해했던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312년 4월 30일에 그 기독교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리고 5월 6일 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313년 이제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신교 자유 칙령을 발표하는데 사실은 312년 4월 30일에 기독교 관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절에
그들은 죽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 주님을 만난다. 바로 그런 부활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이 기독교의 동력이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찾아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을 쫓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패배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영혼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과 공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망아, 너의 승자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야 도마,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같이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그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느냐고 말할 때 주여 내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돌 무덤에 가서 그 돌문을 이제 열어 제치라고 말할 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말하는 마리다를 향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여, 저희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활 생명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항상 긍정하는 신앙,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백을 저희들도 가슴에 담고 2000년 기독교회가 고백해온 이 부활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영접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십자가의 효험으로 저들을 깨끗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